네, 오늘은 그들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 여성 사회사업가 백선행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16살에 남편이 죽어서 평생 홀로 살면서 이제 정말 또 열심히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가 1928년 81세로 소천할 때 장례식에 무려 당시에 10,000명이나 모였다고 하니까 그분이 얼마나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고요. 낙심천만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나가게 됐고 거기서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터에다가 조그만 정말 앞에 그 터에다가 꽃을 심어서 재배를 했고요. 나가서 또 삭바느질을 하면서 그것을 모으고 모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좀 모여서 결국은 자기 시어머니 또 자기 남편의 무덤을 좀 자기가 가까운 데서 이렇게 좀 모시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땅을 사기로 했습니다. 친척의 소개로 정말 산을 사게 됐고요. 그래서 그는 가보지 않고만 산을 산 것 같습니다. 돈을 다 지불하고 이제 정말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그 주소를 가지고 가봤더니 정말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갔는데 가보니까 나무 하나 나기 어려운 바위산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낙심천만되지만 워낙 또 믿음이 좋은 분이라 그가 무릎을 꿇고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로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샀더라면 그가 망했을 것인데 이 아픔과 손실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제게 돌리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모든 걸 안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야, 백가부 완전히 망했댄다. 이런 소문이 계속해서 이제 동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일본 사람이 그 대동강 다리를 놓기로 하고 입국을 해서 그 지역 대동강 주변을 이제 계속 지질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어떤 산을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꼭 필요한 산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이 백집사가 산 그 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팔라고 해가지고 200냥의 그 바위산을 사가지고 2만 냥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몇 배죠? 네, 성경에서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재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는데요. 우선은 교회도 짓고요. 또 광성소학교, 숭실학교, 창덕소학교, 평양신학교 등의 땅을 제공했습니다. 기증했고요. 기독교 회관도 세우고 또 다리도 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백선행 집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갈릴리 또 나가 정말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지역에 있는 마을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지나갈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아주 한 입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멀리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전염병이 있는 이 병이었기 때문에 나병이 들게 되면 전부 다 격리를 시켰죠. 그러니까 격리된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 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 하면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되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불쌍히 여기달라 뭐 하면은 항상 문진을 하십니다. 뭐 어디가 아프냐 이런 것보다도 네가 나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소리치는 걸 들으시고 나서 그런 문진을 다 생략해 버리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정말 너희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모든 것에 이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피부병에 걸렸다면 성경에 의해서 그 피부병이 이제 나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것인지를 그것을 제사장이 그것을 확증을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다 이루어진 사람은 증서를 줘서 정상인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그래야만 그들은 공동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또 나가서 모든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격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 몸을 이미 고쳐줬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면 아마 제사장이 확인을 해서 아마 너에게 정상인이라고 생각하고 치료가 완전히 됐다고 말할 것이고 아마 증서를 줄 것이다. 그걸 이렇게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대한 조그만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겠죠. 깊은 믿음은 아니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병 정도는 나을 거라는 그런 아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다시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만 제사장에 갔을 때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병이니까 그것이 나아져 버렸으면 그들이 제사장에 예물도 드리고 왜냐하면 나았으니까 그동안에 자기들의 죄로 인한 어떤 제물도 드려야 되고 또 나가서 예수님께 오든지 해야 될 텐데 중간에 가다가 깨끗이 나아버렸으니 그만 9사람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와서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데 오늘 누가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외에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물어보기를 그래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더냐. 그러니까 그 9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이지만 그 당시에 그들은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특히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들이 정말 솔로몬 때인가요? 그때 정말 그들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궁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을 목재를 수입할 때 그 갈릴리 일부 지역을 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왕이 와서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 이런 거 주려면 나 안 받겠다 해서 다시 되물린 그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매우 싫어하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예수님은 이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9명은 유대인, 1명은 사마리아 사람 해서 1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명밖에 오지 않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한 목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긍휼히 여겨줘, 우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나밖에 없어요. 나 한 사람, 공동체에서 이제는 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할 때는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들이 얼마나 정말 긴박감이 있었으면 그렇게 소리를 한꺼번에 질렀는데 병이 낫고 나니까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주님과 떠나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무릎 꿇고 주님께 와서 감사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볼 때 아마 감격하셨던 것 같아요. 또 너무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다시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구원에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칼빈은요 9명은 그 사람들은 아주 감동적인 어떤 감성적인 그런 믿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치료는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믿음이 있었으나 더 이상 구원에 이루기는까지 그런 믿음은 없었던 것 같다. 그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가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이 9명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 물론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구원 문제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간다면 과연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답 내리긴 어렵지만 우리 각자의 양심에 따라,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답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말 스마리아 사람에게 이제 그는 나병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그 믿음의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면 그 일회성 은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조금 자기의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천만의 만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번 금년에 1억 목표를 해서 벌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벌 필요 없네. 이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착하고 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억 목표했는데 1억 5천 벌었다. 아이 또 2달 남았다. 그러면 이 양 번 거 한 2억을 맞춰보자.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하지. 1억 목표했는데 1억 5천 벌었으니까 2달 동안 쉬어버리자, 놀자. 이렇게 하는 사업가는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한 번 그 은혜를 끝내버리는 일회성 은혜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루살이 은혜. 오늘 9명의 이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내 자신이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러면 그 사람과 전혀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자신합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을 통해 정말 넉넉하게 주심으로 선한 일을 마음껏 하게 하시고, 그 선한 일을 통해 다 썼다고 하면 또다시 부어주심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더 많이 하도록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한 정말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정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선한 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정말 사모하면서 채워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선한 일로 보답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또 나가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내 자신에게도 삶의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오늘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9명은 도망가 버리고 1명만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까, 오늘 적용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건망증 신앙인이 되지 말자. 건망증 신앙인. 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분명히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고 했는데 그들은 가다가 깨끗이 낫는 바람에 그만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1명 외에는 9명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갈 때만 해도 제사장한테 보여봐야지 과연 내가 깨끗이 나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 가지고 가다가 도중에 나와버리니까 제사장에게 갈 필요 없다는 걸 생각하게 됐고, 괜히 가가지고 뭐 제사장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가 있겠냐?
그거 다 쓸데없는 거, 괜히 내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마음을 싹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슬그머니 9명이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서로 짜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건망증 심한 신앙인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었어도 그 순간에만 저거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건망증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잊어버리면 그것은 결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또 예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예의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무례한 이런 9명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배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좋은 에덴 동산, 기쁨만이 있고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너는 그걸 관리하면서 네 마음껏 먹고 즐기고 네 인생은 기쁨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숨어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그 아담의 어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 거죠. 그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다 어디 가버렸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나와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됐고 또 나아가 예수님께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와서 감사의 표현은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인 중에서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문의는 신앙인인데 너무 건망증이 심해서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중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만 9명의 이 유대인들 나병 환자처럼 병이 낫자마자 슬그머니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사람이 많다면 이것은 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수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은총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 가서 즐기고 세속화되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배은망덕한 그런 신앙에는 결코 돼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내가 다 모든 것을 예절을 갖추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정도는 최소한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무리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요, 사람은 나이가 20살이 되면서부터 하루에 평균 1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버린답니다. 20살 되면 50, 60이 아니라 20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뇌는 늙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개씩 30년 산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10만 개씩 그게 몇 개인가? 30년을 계산하니까 10억 개예요. 10억 개의 뇌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기억을 잘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억을 잘하지만 가면 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또 나가 건망증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뇌세포가 계속 죽어가기 때문에 얼굴은 기억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시간이 흐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런 망각 증세가 종종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렴풋이 생각나고 아예 그것도 때로는 아예 생각도 나지 않는 이런 건망증 심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건망증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 나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 주변에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요, 노방전도 옛날에 저도 하다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옛날에 나도 뭐하고 교회에서 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충성도 하고 뭐 했는데, 그래서 뭐 하다가 시험 당해가지고 지금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만둔다면 이거야말로 건망증 중에 가장 심한 건망증 신앙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정말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뭐 쓸 노트도 없고 펜도 없고, 그 다음에 성경책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없었죠. 오로지 그들은 듣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정말 이걸 읽어주는 사람도 복이 있는, 더 복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도 그래서 들으라는 얘기를 수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듣는 것이 다였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듣기도 하고 녹음도 하고 그 다음에 책도 보시고 메모도 하고 막 다양하게 하시지만, 옛날 하는 날 초대교인들은 오로지 듣는 게 다였기 때문에 그 시간 길을 막아버리면, 그 시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뭐 했어요? 매같이 모였던 거죠. 그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6절 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존하고 계속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 믿음이 계속 흘러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은혜가 기억되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건망증 신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의 상황이란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칼빈은 빈곤과 굶주림은 신앙을 낳아주고 풍요는 신앙을 죽인다. 칼빈은 1500년대에 그 얘기를 했어요. 500년 전에 칼빈이 이런 예언을 했는데 딱 들어맞고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 신앙인이 되라. 우리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다 보면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주님을 멀리해버리는, 아예 기억조차 하기 싫은 이런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동병상련에 의해서 그들은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격리되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모여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그런데 병이 깨끗이 낫고 나서는 우리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유대인만 우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왕따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혼자 예수님께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같이 가서 그래도 예수님께 가서 감사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9명은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은 가버렸고, 이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나병 환자일 때는 부정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들, 아마 이제 그들이 깨끗이 낫고 보니까 그건 생각만 해도 비참한 것이고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잡고 나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족이 되면 그걸로 싹 거래 끝내버리는 아주 무정한 사람들, 손익계산서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저쪽 동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참으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요, 그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유방임도 아니었고요,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막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온 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로 쓰임 받았다면 이것 또한 가장 큰 은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만 하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신앙인데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냥 자동적으로 임마누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계획하고 뭐 해가지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내가 늘 하나님이 기쁘시면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할수록 큰 영육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혜는 다 주셔요. 그렇지만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10명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은혜, 당시에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인데, 그리고 격리돼서 세상 가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료로, 그것도 아주 순간적으로 그들을 치료해 줬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그 은총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총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들의 이 어리석음,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때 잠시뿐이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나가서 더 큰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런 의욕보다는 이제 그걸 가지고 세상 가서 내 방법대로 가지고 막 살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오늘 정말 이 누가는 이 말씀 속에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가, 그가 숨기고 있는 이야기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볼 때는 훨씬 더 의인이라는 것이죠. 훨씬 더 좋은 사람이고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누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좀 우리에게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병 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겠지만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누가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은혜를 많이 받은 특히 이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 선민으로서 그들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또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불평이 많게 되면 불평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게 되면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받은 은혜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집도 지으면 1층이 아니라
2층도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층도 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50층, 100층을 짓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100층을 짓는데 자기는 1층 짓고 끝내버린다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행동일까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세상엔 절대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병원 고쳐준 건 몰라도 그 다음에 그분이 뭐 할 거라는 것은 별로 이 사람 믿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도망가도 그 예수는 내가 어디 도망가는지 모를 거야. 더 이상 내가 그 사람한테는 앞으로 뭐 구할 것이 없을 텐데 내가 병 났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던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1차 복이 아니라 복이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이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1차에 끝내버린다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와서 감사함으로 그래서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그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명처럼 가서 자기 몸만 60만 건강해서 산다면 그들에게 앞으로 살면서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육적으로만 추구하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앞으로 고통, 고난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문제가 훨씬 많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채워도 채워도 한도 없는 그런 은혜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은요, 성전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채워도 채워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채울 때마다 그 맛이 달라요. 세상의 그릇은 한번 컵에다 물 채워버리면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뭐 들어갈 수 있다면 뭐 합치는 거겠죠. 거기다가 식초 넣거나 또는 뭐 다른 거 색깔 넣거나 해서 그렇게는 변화시킬 수 몰라도 양은 많아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 양이 한도 끝 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그 마음은 깊이를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은혜는 12가지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2가지 채워야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12가지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채울 때는 욕심쟁이라고 말하지만 너의 정욕을 버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울 때는 그걸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라고 말하고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았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여기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 받으신 그 은혜에다가 이제 2단계, 3단계로 발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전도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율법에 이렇게 지정돼 있어요. 규정돼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나은 것을 제사장에 보여줌으로 예수님의 신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어떻게 저렇게 났어? 그러면 그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그냥 가서 당신한테 내 몸을 보이라 해서 내가 보이러 왔어. 근데 나와버렸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제사장, 레위 사람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제물 드리는 의식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진실성,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 순종하는지 여부, 그러고 나서 정말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것을 지켰는지를 보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9명은 다 자기 사명을 버려버리고 오로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만 전하면 그게 최고의 전도예요. 왜?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당신도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죠.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네, 그게 전도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전도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옆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들에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있을 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옆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몰려들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조금 전에 나병 환자였는데, 부르짖었더니 이분이 가라 해서 가다가 내가 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 감사하는, 이게 바로 전도죠.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거죠. 그걸 보신 예수님이 이제 너는 일어나라. 더 이상 무릎 꿇지 말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 내 믿음을 구원받았으니 네 마음대로 이젠 앞으로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할 때 뒤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랐더라. 뭐 한동안 따랐겠죠. 어떻게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추한 과거를 속이지 않았어요. 그걸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고백한 거죠. 사람들에게 증인자로 섰던 거죠. 그래서 누가는 사람들이 병든 자가 예수님을 믿고서 변화된 이후에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10명처럼 아예 그냥 자기 모든 과거의 신분을 완전히 숨기게 해서 멀리 이제는 갈릴리도 필요 없고, 내가 나병 환자할 때는 갈릴리도 좋았고, 그 다음에 뭐 사마리아도 좋았지만 이제는 난 유대인이야. 나는 예루살렘을 가야지. 도망가 버렸어요. 예루살렘 가서 나 나병 환자라고 말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기를 숨기게 절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죽기 사역하는 분들의 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특히 귀신 들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막 귀신 쫓아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안 믿을지 몰라도 실제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잘못된 분도 있어요. 그런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은 병원에서 못 고쳐요. 귀신은 무슨 소 고쳐요?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정말 몇 달씩 해가지고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같이 찬송하며 귀신을 쫓아내면 나중에 정상인이 돼요. 그거 나가는 것이 실제로 보여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은 오래 그 교회에 섬길까요? 죄송하지만 다 9명의 나병 환자와 똑같습니다. 다 교회 떠납니다. 왜요? 자기의 과거를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옛날에 미친 사람이었어. 이 소리 누가 듣고 싶겠어요? 교회를 떠나요. 감상을 좀 내고 주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9명의 이 나병 환자 유대인이 옛날에만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도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 과거가 좀 안 좋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헌금 조금 드리고 뭐 조금 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롭게 됐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은 그가 돌아온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의 과거를 그가 적나라하게 사람들 앞에 다 드러냈고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일부러 가서 뭐 전도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만나는 삶 속에 사람 관계에서 나 옛날에 이랬는데 나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으니 당신 한번 믿어봐. 그러면 성령이 그 다음부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선물이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너희가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번에 너희가 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할 때 칭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증인의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간다는 것이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더 많은 것만 구하지 절대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감사나 찬송이 있을 수가 없고요. 임마누엘 신앙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까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최소한 주님께 보답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